오늘 날씨가 쌀쌀했는데 참 잘 오셨습니다. 옆분들을 격렬하게 환영하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날씨가 추운데 갑자기 겨울이 됐죠.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람 때문에 힘드십니까? 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쭉 나누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과정들 중에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힘이 빠지게 하는가를 쭉 보고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목장과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좋은 자료가 있을까 검색하다가 한 사진을 발견하고 제가 저장을 해둔 게 있는데, 이런 사진 한번 보실까요? 기쁨을 나눴더니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눴더니 약점이 되더라.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명언이 또 어딨냐 하면서 막 댓글을 달아놔서 제가 이제 저장을 해놨던 사진입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죠. 가슴 아프지만 또 현실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기쁨을 나누면 질투의 대상이 되고, 나의 아픔과 슬픔을 좀 나누면 공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약점이 되고 뒤에 가서 뒷담화하고,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부인할 수 없는 일이고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고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혹시 일어날까 봐 우리가 그래서 목장 안에서 쉽게 우리의 마음을 잘 오픈하지 못하고, 우리가 목장 안에서 어쩌면 그냥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원래 목장이라는 곳은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깊은 것들을 이야기하며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다면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너무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시면서 모여가지고 뭐 새로 무슨 차가 나왔다는 둥, 커튼 디자인 뭐가 유행한다는 둥, 그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좀 속 이야기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이 인간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관계를 맺고 지내지만 참 고독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고 도와주려고 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있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고독하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안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관계의 문제, 실제로 우리 안에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했던 아브라함식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안에 관계의 기근이 찾아옴을 느낍니다. 나도 좀 관계의 풍요를 누리고 싶은데 좀 내가 많은 사람들 안에서 힘을 얻고 누림을 얻고 다른 사람도 내가 좀 힘을 주고 그런 관계의 풍요를 누리고 싶은데 때때로 우리 안에 관계의 기근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과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때로 좀 서운하고 섭섭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그분은 변치 않는 신실한 분이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뭐 어려울 게 없어요. 문제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좀처럼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인간관계의 문제만큼은 좀처럼 해결하고 싶어도 우리의 노력으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이 40일 기도 제목 중에 많은 인들 안에도 특별히 하나님 관계의 기근을 해결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적으로 어떤 관계들이 어쩌면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관계의 부딪힘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게 부모에게 받은 어떤 상처와 지금도 여전히 부모 때문에 힘든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이 관계의 기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는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혹은 하나님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 이 모든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해결하였습니다. 똑같아요.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지만 이것은 내 힘으로는 죽어도 안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혹은 내 가족들, 나를 힘들게 하는 지체들을 내가 마음을 열고 그들을 품는다는 건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일입니다. 성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게 쌓이고 쌓이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역시도 무엇만이 해결책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해결책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결책이라면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 역시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예수님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 날 도우시는 성령님을 붙잡으면 그분이 실제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기도하고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막 덥석 어깨 동무할 수 있고 이게 되는 건 아니고 단계를 쌓아가면서 하나씩 하나님 오늘은 내가 이렇게까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눈을 맞춰보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단계를 쌓아가면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도 자녀의 관계에 대한 부분 놓고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뭐 학교에서 수업 가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을 쭉 들여다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지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우리 품에 안고 살 수도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특별히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자녀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눈 우리 다니엘 시리즈처럼 하나님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좋은 친구들을 우리 자녀에게 붙여주십시오.
관계의 문제는 우리에게도 큰 어려움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큰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흔들리거나 힘들지 않도록 좋은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그런 관계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들 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께 호소하라. 하나님께 호소하라. 사람 때문에 힘들 때 우리가 그것을 참는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견디는 것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화병이 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해결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본문 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우리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러 들어갔는데 이때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이 산발랏입니다. 산발랏이라는 존재가 아까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했다고 하는데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지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은 어느 왕국의 수도지요? 남왕국 유대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산발랏 입장에서는 자기를 포함해서 이 유대 땅이 어쨌거나 쪼개졌던 유대 땅이 이제 포로로 다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 포로 귀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하나로 통일되는 분위기인데 이때 주도권을 잡을 인간이 바로 나여야 하는데 산발랏 입장에서 북이스라엘 출신들의 힘을 얻고 내가 주도권을 잡아서 통일 유대를 내가 다 움켜쥐어야 하는데 예루살렘 성이 지어지면 안 되거든요. 중심지가 사마리아가 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이게 에스라 4장에서 보면은 이 에스라 때 어떻게든 그 모함을 해가지고 겨우 잘 분위기를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짓는다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고 견제하게 되는 거죠. 더구나 에스라 4장을 보면 당시에 이 아닥사스다가 누구에게 정권을 줬냐면 이 산발랏에게 통일 유대 땅, 이 유대 전체 지역에 임시 통치권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발랏 입장에서는 느헤미야가 눈의 가시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공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어째서 하나님은 이 골칫덩어리 산발랏을 느헤미야에게서 치워주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좀 놀랍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척척척 해결해 주시잖아요. 심지어는 왕이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요구한 모든 걸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병거와 마병과 군대 장관까지 붙여줘서 호위를 하게 해줍니다. 유대 땅 가는 그 1000km의 과정에 혹시라도 그를 견제하는 세력들이 산적인 것처럼 위장해서 공격해 버릴까봐 군대 장관을 붙여갖고 호위해 줄 정도로 왕에게 도움을 얻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경을 보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준비한 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옆에 있는 날 힘들게 하는 인간들은 치워주지 않고 그냥 놔두시는 걸까요? 우리가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벅찬데 관계 문제까지 끼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이 인간들을 치워주지 않고 날 괴롭게 하실까?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다른 장애물은 다 제거해 두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인간들은 그냥 곁에 허락해 두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대적들로 인해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더욱 집중하고 그들이 하나가 됩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왔을 때 유대 예루살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좀 못마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리더십이 있는데 갑자기 왕의 이 어떤 위력을 등에 업고서 밖에서 온 주제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못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젊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는
이민 2세대니까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못마땅할 수 있어요. 혈통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이, 모든 지파들이 서로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똘똘 뭉쳐가지고 성벽 재건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이 다 끝나고 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 곁에 놔두신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 껄끄러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괴로움을 주시는 이유, 허락하시는 이유, 옆에 내 곁에 가시 같은 이웃을 두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유럽을 가보면, 특별히 영국이나 네덜란드를 가면 청어로 만든 요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영국이나 네덜란드가 이 해양 사업으로, 해양으로 인해서 국력이 강해진, 중세시대에 강해진 나라인데, 그 이유가 청어를 잡느라 그랬다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예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영국에서 유명한 음식들 보면 꼭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생선을 통으로 집어넣어서 굉장히 이상한 요리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저 생선이 청어입니다. 유럽인들, 특별히 영국하고 네덜란드는 청어를 좋아해서 네덜란드 가면은 이렇게 서브웨이 샌드위치 같은 거 안에 청어가 들어있어요. 생선이 비리지 않게 해가지고. 그만큼 청어를 좋아하는데, 한때는 이 청어가 살아있는 청어가 아니라 훈제로 된 청어만 유통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청어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북해에서 잡아가지고 내려오는 동안에 청어들이 다, 옛날엔 또 마차로 이동하니까 이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청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예 잡아서 그곳에서 훈제하거나 염장을 해가지고 청어를 이송하는데, 유독 런던에서 살아있는 청어를 파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많았겠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결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는 비결을 끝내 오픈을 합니다. 비결이 뭐였냐면, 청어를 담아오는 그 통 안에다가 청어를 잡아먹고 사는 천적인 메기를 한 마리씩 넣는다는 거예요. 다들 놀래가지고, 아니 그렇게 하면 청어를 다 잡아먹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지 않느냐 했더니, 그 통 안에다가 메기를 집어넣으면 몇 마리는 잡아먹힐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청어들은 메기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돌아다니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산채로 이 영국 런던까지 도착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메기 같은 인간을 두신 이유가 뭘까요? 생긴 것도 메기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참 못되게 생기고 심술궂게 생기고,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내 곁에 메기 같은 사람을 두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 보고 살아 있으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이 죽은 것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살고 있지만,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그의 인생이 하나님 보기에는 전혀 생기가 없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일부러 고난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때론 그게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의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서 절박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2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비난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여기까지만 읽죠. 무슨 얘기죠? 잘 보시면, 미약한 유다 사람들아, 그러니까 이거는 야 니들 꼬라지를 알아라, 뭐 이런 비난하는 이야기죠.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성벽만 다 싸면 되는 줄 알아? 제사를 드리려는가?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고 되는 줄 알아?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 성벽 공사 100년 동안 해도 안 됐던 일인데 니들이 해보겠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저는 이 심정이 이해가 돼요. 때로 우리가 새로운 일을 맡아가지고 일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벅찰 때가 있는데, 관계 때문에 힘들면 너무 어렵잖아요. 저는 관계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질상 평화주의자여서 관계가 틀어지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꿈의 교회 왔을 때
뭐 다른 교회 뭐 전도사님들이 뭐 대형 교회 가면 라인이 있다 이래가지고, 제가 처음 왔을 땐 대형 교회도 아니었으니까 뭐 다 해봤자 교역자가 한 4명 5명, 그때 전도사였고 안희 목사님이랑 농구하고 같이 몇 명 안 됐으니까 라인 같은 게 있다는 것도 경험도 안 해봤고, 지금은 이렇게 교회가 여러 군데가 되고 많아져도 여전히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라인의 문제로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총회 쪽의 일들을 돕다가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많은 겁니다. 왜 이렇게 견해가 틀리고 견해가 틀리면 비난하고 정죄하는가, 이게 너무 저에게 힘이 들더라고요. 저는 느헤미야가 겪었을 스트레스가 이해가 돼요. 근데 4절부터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괴로우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싶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욕하는 걸 머리에게 돌리사 그들이 노략거리가 돼서 이방에게 사로잡히게 하십시오.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십시오. 이거 용서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 기도가 좀 지나친 기도라고 느껴지시나요? 아무리 그래도 산발랏도 북이스라엘 동포인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저는 느헤미야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항상 교회에서 듣는 얘기가 뭡니까? 그 성숙한 사람이 참아야 돼. 언제까지 참으라고. 저도 그런 얘기를 늘 하지만 성숙한 사람이 참아야 된다고 하지만 솔직히 그게 힘들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주목하는 장면은 뭐냐 하면 느헤미야가 직접적으로 그 공격하는 자들에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편도 보면 이런 고백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C.S. 루이스가 했던 이야기인데 자기가 시편 읽으면서 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기도라 하면서 이 시편이 아름다운 시편이 아니라 저주하고 막 그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막 뺨을 치시고 이런 구절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 말씀을 이해하다가 묵상하다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성경이 얼마나 인간의 감정을 잘 이해해 주는 책인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을 만큼 고달픈 그 마음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 은혜를 C.S. 루이스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감정들이 있다면 전부 주님께 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정들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절대 싸우지 마세요. 저도 온갖 저를 힘들게 하는 얘기들이 있을 때 안 싸웁니다. 그거 맞서 싸우면 결국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맞서 싸우다 보면 결국 내 옛 감정이 올라와요. 옛 습관과 성품과 혈기가 올라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차선을 옮기는데 상대도 차선을 옮겼습니다. 둘이 동시에 한 차선을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서로 간에 미스가 날 수도 있죠. 저는 깜빡이도 켜고 미안하다고 사인도 했는데 아니 그 차가 계속 들이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날까 말까 막 이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 순간들 막 오다가 그랬더니 그 창문을 쫙 내려갖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창문을 내리지 않았습니다만 창문을 내려가지고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같이 차선을 한 차선을 들어가려 했으면 서로 그럴 수도 있는데 창문을 확 내리고 화를 내는데 저는 이제 운전을 하고 있었고 보면 화가 날까 봐 참느라고 저희 아내가 옆에 타고 있었는데 창문을 딱 내리는데 그 차에 십자가부터 보이더래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 그것을 그 상대방하고 직접적으로 쏟아놓기 시작하면 결국은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혈기가 올라오고 옛 습관들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세요? 오늘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매기를 내 곁에서 치워주시든지 아니면 그걸 피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고 전부 연결되고 절반에 이르렀으니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반드시 그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여전히 집중하라. 여전히 집중하라. 기도를 했다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바로 여전히 집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힘이 쭉
빠져갖고 일을 중단하게 만들어요. 근데 느헤미야 백성들은 기도하고 집중했습니다. 6절 보니까 아까 다시 보면은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고 말하죠. 벌써 성이 며칠 사이에 절반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고 집중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흔들리지 마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더 강세로 막 공격하는 거예요. 7절 8절 보니까 계속해서 요란하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소명감이 있다 할지라도 비판의 강도가 높아지고 억울함의 강도가 세지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가. 10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좌절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성을 절반까지 지었을 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한 절반 정도 왔을 때가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등산도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사고가 더 많이 나지 않습니까? 긴장이 풀리기 시작해요. 40일 기도도 요 정도 지나가면 우리가 긴장이 풀리기 시작해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 사단이 우리를 요 때가 가장 비어있다고 생각하고 공격할 때도 많습니다. 이때 막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게 만듭니다. 11절 보니까 그들이 막 힘이 빠졌고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할 뿐 아니라 원수들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우리를 죽게 만들 거야. 일어나지 않은 일을 근심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원수들 근처에 사는 그 산발락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자꾸 와요. 가족들이 오는 거예요. 집에 있는 아내나 아이들이 와가지고 여보 당신 집에 있어야 될까 불안해 죽겠어. 자꾸 말 탄 사람이 돌아다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불안해가지고 계속 성벽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만 짓고 빨리 와. 성벽을 자꾸 짓는 것이 중단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니까 그들의 마음이 주저앉아요. 사단의 공격은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끈덕집니다. 쉽게 얻은 결실은 쉽게 사라진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 값진 것이기 때문에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끈덕지게 공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느헤미야를 보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정답은 다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뭘 기억했습니까?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지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이루실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입니다. 낙심되고 지치니까 백성들이 자꾸 뭘 보고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에게 자꾸 시선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낙심이 되고 시선이 자꾸 문제라고 하고 있다면 다시 바로 잡는 게 중요합니다.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끝날 때까지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한 시간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느헤미야는 그걸 기억했어요. 그래서 14절 보니까 내가 그 상황을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굴 두려워하시나요? 무엇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딱 잠에서 깨서 일어날 때 뭐부터 생각나십니까? 근심과 스트레스.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깨십니까? 아니면 딱 찬양하면서 깨세요? 저는 오늘 찬양하면서 깼거든요. 때로는 너희 앞에 왜 그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겠네요. 그 노래를 꿈에서 부르면서 딱 깼어요. 때로는 너희 앞에 아픔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한다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우리의 짐보다 그걸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제가 사진을 좀 3장을 준비했는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 있죠. 이동원 목사님이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 기도원을 해놨는데 거기에 이 철로 역정을 해놨어요. 만들었습니다. 가평이 너무 멀어서 그렇지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제가 가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철로역정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바로 이 사진이에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사진을 못 찍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찍은 사진은 없고 다른 데서 퍼왔는데, 이게 뭐냐면 철로역정의 한 장면인데 벽난로에 불이 붙어 있어요. 우리의 복음의 불, 열정 같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마귀가 계속 물을 끼얹어요. 근데 철로역정 책에 보면 이상하게 벽난로가 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벽난로 뒤편에 가서 깨달았는데, 다음 사진이요. 벽난로 뒤에 가보니까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기름을 붓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가 성벽 짓는 거,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일, 위대한 일,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열정,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이 쏟아붓고 있는 그 은혜, 그 꺼트리려고 오늘도 길을 쓰고 공격합니다. 사람의 문제가 됐든 관계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물을 끼얹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 주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큰 비판과 어려움을 겪은 일, 억울한 일을 겪은 일은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려움,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요? 너희를 돕기 위해 이 땅에 왔는데. 여러분, 근데 그 주님께서 항상 괴로울 때마다 주님은 잠잠하셨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주님의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카드는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이 마지막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조차도 아버지여, 내 영혼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를 기억함으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기억함이 그분의 승리입니다. 또한 그 아버지를 기억함이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아버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기억할 때에, 눈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 마르틴 루터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를 바라보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가를 지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자며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님. 한 번 더 눈을 들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오, 주님, 이 시간 주님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승리임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그 함께했던 백성들이 두려워서 환경과 상황 보며 낙심할 때에 너희가 그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할 일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예수님의 승리인 것처럼 오늘 주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는 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면서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선한 손에 도우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요 끝까지 이루실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문제 위일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시작하셔서 끝까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끝까지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번 바라보며
나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지치지 않도록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메마르지 않도록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터전여서 우리가 이름으로 들어 주님을 원하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의 힘과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님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주님 우리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입으로 내지 않지.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시옵소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좌절하는 마음은 예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주님 한 번 아버지를 바라볼 때 주님 역사 기도하는 자 위에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 나오는 자 위에 주님 아버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대지를 성령님 붙잡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관계 기근 가운데 있는 분들은 관계의 풍요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해결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처럼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품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가능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붙잡는 십자가는 절대 피상적이지 않고 실존하는 능력이여 권세니 아버지의 능력으로 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관계의 기근 위에 세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아멘. 혹은 반대로 여러분에게 믿음의 든든한 동지가 필요하다면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친구들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내게 그러한 사람을 달라고 우리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의 관계를 놓게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그가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관계 문제로 지치고 힘든 지체들이 아버지께서 이 시간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으켜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와 허물을 덮어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십시오. 성령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사단에게 속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지치지 않겠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사단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볼 때 능력을 주십시오. 아버지를 사랑하여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여 함께 거기를 걸어가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영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성령을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잡아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잡아주시옵소서. 주의 역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소리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십시오. 동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잡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계략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없소서. 속지 않게 없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건축하는 일들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일이 시작됐음을 고백합니다. 일이 이미 절반까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여 넘어지게 할 때 넘어지는 자가 단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사람이 있든 그 너머에 사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문제 뒤에 있는 사단을 꾸짖으며 기도합시다.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나를 유혹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무너지게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꾸짖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앞에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아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빼앗게 하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악한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샘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세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낙심케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주님을 속게 만드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문제와 상황 너머에 사단을 향해 공격하며 사단을 향해 선포하며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시간 깨어주시옵소서.